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하신 말씀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상징하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68절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얼마나 참 대견하고 기특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60절에서 65절인데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 또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영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도대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뭐냐? 이게 뭐 도대체 율법에도 금하였고 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건 무슨 뭐 식인종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그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뭐 서울대학교 할아버지를 나온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육신의 가치관으로 듣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구속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건들 있잖아요, 고난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해야지만이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따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를 보고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재정을 받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하면서 어디를 쫓아가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듣고 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육신으로 쫓는 것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저분은 아니야, 내가 따라갈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조금 어려운 말 하거나 아니면 조금 헌신의 말을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 나를 따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뭐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의 생각만, 육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무리들이겠죠.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돌아온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반대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과 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라톤 경주와 같이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70절에서 7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심한 말씀이죠. 그냥 마귀라고 그러면 좀 심하잖아요. 그죠? 너 마귀야 뭐 이러면 막 사람들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막 반발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70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임이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예, 이 말을 하지만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자야? 누가 마귀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의아해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자신도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 전날 밤에요.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결국에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마지막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이라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당연히 마귀하고 똑같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주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데 이렇게 끝까지 악한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지옥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인생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생의 주께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돌아오려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귀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남기광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얼마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저는 여기를 계속 다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워온 기술을 두고 다른 길을 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급에는 차질이 없으니 버텨보기로 하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다달이 나가는 고정 지출금과 함께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큐티를 하며 견디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왜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고 지체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저의 이런 고민을 공동체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돈만 바라보며 문제 해결만 구하던 제가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받다 보니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 또한 아멘이 됩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제게 주어진 일과에 성실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마음이 복잡할 때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 산책하겠습니다. 지금껏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줬고, 또 공동체의 그런 경고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잘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좇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